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 전반기에는 사울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그 시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과 그의 삶을,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맡기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에 대한 삶의 태도, 그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볼 때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보기에 저 길이 가시덤불 같은 고난과 험함이 예비되어져 있는 뻔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오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택한 세상의 길이 저 세상의 가치관을 택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사람들을 의지하여 움직였던 내 삶이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당장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윗이 내가 불의와 손잡고 내가 세상과 타협했을 때, 물론 다윗은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섰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죄악된 행실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이 다윗은 치루어야 했다는, 오늘 그 1절 2절이 그가 치루어야 될, 내가 세상과 손잡았던 그 삶의 결과가 첫 번째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 설명만 했지만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치루어야 될 그 첫 번째 대가의 그 삶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피해 있는 이 가드 지역도 블레셋에 속해 있으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으로 피신해서 그 가드왕이 내어준 그 시글락에서 그 왕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이 다윗도 그 아기스의 요청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일에 너도 참여해라.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고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 아기스 앞에서 내가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져다 주면서 그는 거짓말을 했죠. 나와 가까운 유다 민족들, 가까운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치고 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왔다고 말입니다. 정말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그 말을 온전히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 다윗의 삶을 시험해 보는 것은 분명한 거죠. 와라, 네가 그렇게 말했고 네 백성들을 네가 스스로 쳐서 그들의 물건을 네가 빼앗아 네가 주었다고 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그들을 치는 일에 너도 힘을 보태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 당신이 아십니다. 뭐하면? 그러면.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다윗의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뭐하면? 그러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이 다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어지죠.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아기스도 그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러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뭘 답니까? 조건을 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조건이 있다.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여해라. 좋다.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당신은 알게 되어질 것이다. 좋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나를 호위하는 사람으로 내가 영원히 너를 그렇게 세워줄게 라는 조건을 달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이것부터 해.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먼저 무엇을 해달라거나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세상에서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는 방법. 근데 우리는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행하고 먼저 따르고 먼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인 겁니다. 뭡니까?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삶의 비결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오직 따른다, 오직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따르고 믿는 그 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그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다 함께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순종이죠.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못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말을 하지만 내가 깨닫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자라고 각오 결단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제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29장 그리고 30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중요한 오늘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도 위기에 빠졌고 사울도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이 위기에 빠져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위기 앞에서의 선택, 그 어려움 속에서의 선택,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다윗과 사울에게 서로 다른 양상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면한 위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것이었고, 사울이 당면한 위기는 이 전투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졌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도 군사를 모집해서 그 대적하기 위해 맞서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진영을 갖춘 자리에서 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바라보니까 그 열세가 너무나도 약한 내 모습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다윗은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렸다라고 오늘 성경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직면해 있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저 막강한 군사들, 저 블레셋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좋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좋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좋죠. 더군다나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그를 장사했던 이야기가 51장에 미리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발과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먼저 앞서서 이루어진 일을 왜 오늘 또다시 이 28장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지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한 번 더 써놓고 있는가.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말씀드렸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자에게 여호와께 먼저 묻게 되어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데 그 묻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께 구하는 그 모습 속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하니까 이 사울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거죠. 내가 찾고 내가 구했는데 왜 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가?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 자신이 한번 나 스스로가 자기 그 사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때 여러분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윗이 지난 시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처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버린 자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만 찾는다 해서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어 쫓았다.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이죠.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박수만 내어 쫓고 신접한 자만 내어 쫓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남유다왕 아사의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 가지고 기도하느냐, 무슨 기도를 드리냐. 발이 달린 기도를 하라. 뭐가 달린 기도하라? 발이 달린 기도를 해라. 무슨 말인데? 기도만 했다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마라. 발이 달린 기도를 해라. 기도한 대로 살아라.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만 했다고 되어질 것 같아요. 신접한 자만 내어줬고 박수만 내어줬다. 그게 잘 좋은,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끝이 아니라, 자 지금 위기에 직면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나의 불성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나 스스로가 성찰했어야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삶을 내가 살았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접한 자만 내어줬고 박수만 내어줬고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한 것으로 끝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어쫓았다면 찾지 말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술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저 신접한 자와 내가 내어 쫓았던 박수를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행한 모습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그들을 찾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 그래 옛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주시는 요술 지팡이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제 속에서, 그 친밀하고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를 이끌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내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질 줄, 그런 하나님인 줄로만 알고 있죠.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다시 신접한 자와 그 박수를 찾아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자. 그리고 사울이 옷을 바꿔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여인도 깜짝 놀라죠. 왜요?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어 쫓았는데 결국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왕이 명령한 것인데 나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내게 뭘 물어보고 하니까 그 당사자는 이 여인도 위급한 상황이 되어 모르느냐.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어 쫓아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게 올무를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자,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약속하고 맹세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그 주소사들을 다 내어쫓고 신접한 여인을 내어쫓고 박수들을 다 내어쫓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주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가 왕이면 왕으로서 그런 명령을 내렸으면 그런 명령을 내렸던 내가 바로 그 왕이 바로 나다, 괜찮다라고 말하면 되지. 자기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자기가 행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의 자기의 그 모습에 하나님을 힘을 맞추는 통탄해 맞지 않을 일인 거죠. 하나님 가슴을 치실 일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는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내 입술로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말하는,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렇게까지 무언가 더 알아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은 이 블레셋에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그 거룩한 전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뒤집어보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지켜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막, 결국 그는 내가 지켜야 될 그 왕위,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열심,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이 여전히 어려움이고 여전히 위기로 다가온다면 깨달아야 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내가 발이 달린 믿음 가지고, 발 달린 기도 가지고, 발 달린 신앙 가지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자 되어져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보면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만 내어쫓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함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게 되어져.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저 블레셋의 군대도 아닙니다. 내 자리,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